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오는 부활주일에 걸쳐서 8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8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었고,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고 징계를 받음으로 두 개가 바뀌었어요. 타락한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메인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지만 결국은 죽음의 노예로 끝나는 인생이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꾼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태초,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살고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책임지는 그 존재가 되게 해 주셨어요. 물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의 주인공으로 아담과 하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뭘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기쁨을 소망하는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맑고 순수한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이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본래는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씻어주면 좋겠다. 노력 좀 해봐라. 그게 아니고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내가 뭐 했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핵심이 뭐냐? 섬김입니다. 섬기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희생 없는 섬김은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이고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섬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희생은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희생은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거예요. 내 거 다 챙기고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그건 안 돼요.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쏟는 정성만큼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쏘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나는 뭐 옷도 안 사 입고 밥도 안 사 먹고 그냥 씻지도 않고 그저 뭐 아무 데서는 마구간 같아도 나는 잘 살고, 그러니까 너도 그래 살아라 이거야.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네 자신 가치의 기본적인 비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께 하듯이거든요. 그렇죠?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활주일 헌금 중에 일부도 코로나 헌금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 합니까? 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웃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능력도 많고 돈도 많아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로 다시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희생이라고 볼 만큼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이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누가 봐도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누가 봐도 희생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네가 생각해서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할 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내가 번 건데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번 건데 내가 왜 주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본전 생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영생을 주신 주의 십자가만 기억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나누고 베풀어도 그건 베푼 게 아니에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베푼 그 조그마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차고 넘치는 사랑과 축복에 대한 그 소망에 발디디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믿느냐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결정하고 무엇을 소망하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 다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줘도 본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내 것이 없었어요. 내가 열심히 벌고 누리고 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죽음의 노예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고 아무리 줘도 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 주고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 받으면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떻게 돼요? 물 건너가요. 물 건너간다고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무슨 뜻이에요? 강 건넌 게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푼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사랑이 뭘 건너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한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한없이 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받는 사랑은 더 사랑이 아니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에 흔한 사랑인 사랑이라 쓰고 받는 것이라 읽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랑이 다 받는 사랑 아닙니까? 뭐 준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받는다고 읽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요. 그럼 우리가 자꾸 왜 받으려고 합니까? 먹고 있고 마시기 위해서.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뭐라고요? 뭐라고요? 덤이요. 제가 어제 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덤에 목숨 걸면 안 되잖아요. 콩나물을 10,000원어치 샀는데 아주머니가 많이 샀다고 덤을 주셨어요. 산 사람이 보니까 10,000원어치에 비해서 덤이 너무 작은 거예요. 덤을 좀 달라고 둘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움이 났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싸움을 말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콩나물 사신 분이 설명을 했어요. 내가 많이 사서 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적게 줘서 싸우고 있다고. 싸움을 말린 그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웃기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은 내가 덤으로 주겠다고 그랬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는 구하는 게 뭐냐? 덤 더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자식도 좀 공부 좀 맨날 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더 적게 준다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그럴 거면 하나님 못 믿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그런 분인 줄 몰랐네. 그럼 뭐 갖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전부 덤 갖고 하는 거예요. 본질은 없어요. 그냥 주는 건데 여러분 없어도 사는 건데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게 덤인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덤이요. 덤이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도 뭡니까? 덤이에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다른 건 다 덤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소망한다고 하는 크리스천이 이 땅의 것에 아웅다웅하며 하나님께만 오면 땅의 것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언제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섬김을 위한 자기 희생의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웃어요.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 제가 새벽에 엄청 겁나는 얘기를 근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못 살면, 못 사는 게 인생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원칙을 하나님이 웃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야,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건 다음에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할게요. 덤인데. 하나님이 왜 웃어요?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덤에 자기 전부를 걸고 준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한심해서 하나님이 웃어요. 한심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만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소망에 발 디딘 사랑의 삶이에요. 내가 뭘 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주는 사랑이요. 저는 이 섬기는 사랑,
주는 사랑을 뭐라고 그랬느냐? 삶이 있는 신앙이라 그런 겁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 희생하는 게 있습니까? 희생이요. 희생이요. 크리스찬이라면 기억해야 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까지 던져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을 봤습니다. 두 곳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똑같아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한 곳은 지옥이었고 다른 곳은 천국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들어온 사람들이 두 식탁 모두에 긴 수저가 놓여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자기가 그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지옥은요, 자기 살자고 수저 들고 음식을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렇게 넣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못 먹는 거 니도 먹지 마라.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천국은요, 그 긴 수저로 서로 음식을 먹여줍니다.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숟가락으로 넣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조심하고 배려하니까 서로 얼굴에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게 뭐예요? 배려와 섬김이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 섬김과 나눔, 희생과 봉사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기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은 다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구속받은 자녀의 표시가 뭐냐? 사랑이요. 그러니 비중에 있어서는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절대 높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과 소망이 훨씬 크고요. 사랑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최고고 소망이 두 번째고 사랑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 크다고 했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주님이 한 거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십자가도 크고 주님이 살게 해주시는 영생도 크지만 너희가 하는 보잘것없는 그 사랑의 행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삶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